잡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종을 세우신 주님이 이 종을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계속 주일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아주 여러 면으로 보는 관점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천국 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두 종류다.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는 천국이 있고 또 세상을 떠나면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또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천국의 속성이 있고 또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차지해야 하는 그런 천국의 분야도 영역, 성격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밭에다가 심었다.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으냐. 여러분 화면을 보면 손가락 끝에 올라앉아 있는 동그랗고 조그만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그래서 이 겨자씨를 오늘 주보 표지에다가 똑같은 사진을 실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정말 호박씨도 있고 해바라기 씨도 있고 다양한 씨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정말 겨자씨는 아주 작다. 그런데 이 작은 게 밭에 심겨지니까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다른 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가지고 나무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천국이 왜 이렇게 겨자씨 또 심기어서 자라난 겨자씨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여기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겨자씨, 아까 손가락 끝에 조그맣게 올려져 있던 게 땅에 심겨지고 자라니까 이 나온 분, 체형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이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다 자라면 한 3m 가까이 자란다. 아주 그 조그만한 게 막 자라기 시작하면 이렇게 크게 자란다. 더 나아가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새를 한 장 찍어가지고 그 겨자씨에 나무가처럼 자라니까는 그 가지에 날아다니던 지나가던 새들이 앉아가지고 쉬기도 하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도 하고 그런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게 아주 작고 조그만하지만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나무 정도까지 자란다 하는 말씀을 천국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어떠하냐? 천국은 그 시작이 아주 작고 또 미미하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처럼 조그만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기어지면 그 땅을 정복해서 뿌리를 내려 땅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아주 정말 3m가 넘을 정도로 크게까지 자라난다. 천국은 시작은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성장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천국을 이 세상에 처음 가지고 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다가 심은 뭐가 됐냐? 겨자씨 한 알처럼 세상에 심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우리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보면 뭘 봅니까? 출신을 봐요. 옛날엔 더 그랬습니다. 저 사람 직업이 뭐야? 목수래. 요즘은 목수일이 아주 인건비도 상당히 비싸고 젊은 친구들이 도전할 만큼 그렇게 아주 정말 대단한 그 직업이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이 노동 강도도 세지 않고 공구를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할 만한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목수는 그야말로 몸으로 때워서 나무를 베고 썰고 흙으로 집을 짓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는 3D 직종 중에 하나가 목수입니다. 저 사람 뭐 하던 사람이래? 목수였대. 그래? 저 사람 출신이 어디야? 갈릴리.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갈릴리는 아주 정말 버려진 땅처럼 여기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에이 거기 뭐 볼 게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공부는 얼마나 했대? 우리가 아는 바에서 그분은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한 그런 게 없어. 에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말도 잘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걸 시기하는 유대 지도자들 정통 이 주류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하면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저러고 있는 사람이야.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사람 말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인간적인 조건들은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하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에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육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생명의 능력에 완전히 예수님의 모든 육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박혀 죽는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렸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간주되어 외면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허락된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런,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이 세상의 온분 중에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그런 분으로 사람들 속에도 자리매김하고 또 저 천국에 가서 그 영광과 존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맺혀진 그 열매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그 속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 출신, 세리 출신, 그들 중에 사람들이 보고 와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고 대단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무엇했습니까? 물려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던 제자들, 연약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인간적으로 봐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싶을 만큼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생명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삼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씨알이 아까 겨자씨 조그마한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씨가 자라려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 하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그 조그마한 거지만 그게 땅의 기운과 온도 이런 것의 습기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젠 그야말로 다 썩다시피 되어지면 그 썩다시피 된 그것을 뭐가 먹냐 하면 생명이 먹어요. 그러면 생명이 먹으면 거기서 뭐가 내려옵니까? 뿌리를 내리고 비로소 뿌리가 이제 땅에 있는 걸 잡아먹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예수의 생명에 이제 온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도 사람들이 너 한편이지 하니까 무슨 말이야, 나 저 사람 몰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며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뭐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돼요. 성경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그를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를 청할 때 그가 와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죽어 호흡 끊어진 사람의 손을 일으키니까 그 다비다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아무리 저거 해도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 사람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그를 삼키니까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몰라요. 능력도 변화돼.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되고, 정말 이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그들을 삼키는 순간 그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나타났어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한 생명에 우리가 삼키면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겨자씨 나무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제자들에게 주었던 생명이 그 증거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듣고 믿는 사람들 속에 그 생명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될 때에 내가 보잘것없는 나지만은 그 생명에 내가 삼켜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생명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진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보혈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할 때마다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타난 사랑이 내게 임할 때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타난 대로 알았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내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딴판이야. 전에는 조금만 건드려도 씩씩대고 나는 못할 줄 알고 억울한 소리 들으면 못 참고 해대고 퍼붓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생명에 어느 날 삼키고 나니까 달라졌어.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도 이해도 해주고 또 품어주기도 하고 그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를 대하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전에는 용서를 몰랐는데 용서를 하고 전에는 자기 희생을 모르고 항상 나 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어이구 형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맞아.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쳐다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겁니다. 겨자씨의 놀라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이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천국이 우리 속에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점점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변화, 성장, 성화가 일어난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고 옛날에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던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할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기서 거기요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보혈의 사랑으로 나타날 때마다 아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감싸고 있는데 내가 걱정할 게 어디 있겠어요? 괜찮아요.
전에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던 사람이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만나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로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지키고 돕는데 괜찮아요 하고는, 다 전에는 생상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는 괜찮아, 편안해,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근심도. 전에는 정말 누가 조금만 자기에게 해도 그 사람을 받아내지를 못하는데 이제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주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그럼 너도 나 사랑하냐? 아, 그럼요.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좀 사랑해줘라. 그들 사랑하는 걸 내가 사랑하는 걸로 내가 간주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만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과 보혈의 사랑에, 거기에 역사에 내가 녹아지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구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게. 전에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보혈의 사랑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는 그런 일들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용서하고 그를 위해 구명활동하고 그리고 그를 건져서 뭐합니까? 자기 양아들 삼아 돌아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총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도중에 그 사람이 이슬람 그 과격군단이 와가지고 막 총을 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의 재판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나와가지고 유족 대표들한테, 죽은 유족 대표들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기 자기 죄 없는 멀쩡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인 그 못된 사람이 저 앞에 앉아있는 거기다 놓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이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야. 딴 사람 또 와서 다 그래.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방송국 기자가 그걸 뉴스에다 올려놔가지고 대통령부터 감동받은 뉴스가 있었어. 저도 그거 보고 야, 정말 그게 용서가 되나? 용서가 되나? 누가 역사하니까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과 그 진리의 말씀과 보혈의 사랑이 역사하고 거기에 삼켜지니까는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거인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거인, 자이언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 이게 겨자씨, 천국은 이와 같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과 보혈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요. 성화가 일어나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고, 전에는 겁이 많아서 쩔쩔맸는데 담대한 사람이 되고, 전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평안의 사람이 되고, 전에는 기쁘고 즐거운 게 없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날마다 콧노래 부르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늘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 자라는 이 겨자씨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거기 깃들인다. 새가 뭡니까? 새는 그야말로 지나가는 나그네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내가 뭘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 그런 관계가 나무와 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와가지고 앉으니까 어디를 앉으려고 그래? 가지고 뭐 흔들어서 날려보내고 그러지 않고, 그래, 피곤하냐, 힘드냐? 여기 와서 쉬고 가도 된다 하고 자기를 내어줘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과 성화가 이루어지면은 자기하고 상관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만나면 안식을 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장한 사람들, 성장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평안을 줘요. 평안. 예수 믿는 사람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면 어쩐지 평안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평안을 느끼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편히 쉬게 하시는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역사하심과 보혈의 사랑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뒤엉켜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성화와 성숙을 얻으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여러분을 만나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평안하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무관심하고 잘못한 것은 용서 절대 안 해주고, 그러면 거기 어떻게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그런 곳에는 집에도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니까는 너 오늘 뭐 했어 해가지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야단이나 치고 지적이나 해대고, 아이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하고 무시나 해대고, 그리고 자기에게 악담을 퍼붓고 이러면은요,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서 돌대로 돌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더 이상 못 들어가겠네 싶어서 애들이 가출을 해요. 정말 아이들, 청소년 가출하는 사건들 상당히 많아요. 아니 왜 집에 못 들어가고 왜 집 밖에서 도냐? 오갈 데 없어가지고 왜 이상한 아저씨가 재워준다는데 거기 쫓아 들어가서 몹쓸 당하고 하지 왜 그러면서 그러냐? 집이 없냐 하면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어요. 근데 왜? 거기는 집은 있는데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자기를 평안하게 받아주는 식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도 안 해주지, 존중도 안 해주지, 정말 자기 어떤지 자기에 대한 관심도 없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평안을, 자식도 거기는 못 있는 거예요. 못 있어. 밖으로 나돌아야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배우자가, 그래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의 감정도 이해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받아줄 때, 참 편하다. 내가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게 편하지. 무슨 말만 하면 됐거든 해버리면 거기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벌써 판단 다 해버려가지고, 그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치유를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올가미에 잡아내가지고 괴롭히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가지가지인데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한결같아요.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고
그리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심지어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겨자씨지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인도해 계시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았어요. 이젠 정말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온 사람도 어쩐지 이분을 만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이 사람은 어쩐지 다들 날 보면 무시하는데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면 저거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지는데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안 하면 돼. 그러면서 날 때 기회를 주고,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은 참 따뜻하다, 이 사람은 어디 사나, 저 사람 교회에 들어가네,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항상 저렇게 따뜻한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 끼웃끼웃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겨자씨가 어린 겨자씨는 새가 앉으면 어떻게 돼요? 꼬부라지면 같이 꼬부라져 떨어지고, 거긴 새들이 앉지도 않아요. 앉지도 않아. 벌써 앉을 그릇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평안을 안 주는데 어찌 거기 들어가 앉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겨자씨로서 얼마만큼 내 안에 천국이 자라나고 성화와 성숙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짐작해 보려면, 나하고 친한 사람, 내 가족들, 내 자식들, 그들 말고 그들에게는 누구나 잘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에게 못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해주는 게 이상하지. 그거는 대부분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나한테 안 좋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취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와 보혈의 사랑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잘 성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루 서말은 제법 큰 겁니다. 한 마리 한 18리터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는, 서말이면은 그걸로 해서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동네 잔치할 떡을 만드는 수준이에요. 어쨌든 가루를 만들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효모를 집어넣는,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룩을 집어넣는데 분량을 얼마큼 넣는가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는 500g 가루에다가 그 6g의 효모, 이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500g에 6g 100분의 조금 집어넣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풀어 올랐어요. 이게 이제 가루를 반죽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막 이스트, 누룩을 풀어다가 이제 반죽하는 데 섞어가지고 넣어놨어요.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지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넘치기 직전이야. 넘치지 않은 이유는 랩으로 쌓아놓으니까 넘어가지 못해서. 그 조그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고 부풀어졌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어떤 사람이 가루 서물에다가 누룩을 넣으니까 그게 부풀어서 많이 커진 것처럼 이렇다. 여러분, 천국이 누룩이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천국,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곳에 집어넣든지 그곳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이 누룩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어떻습니까? 밀가루하고 반죽해서 그대로 놔두면 그거는 딱딱해요. 그거 불에다 구우면은 딱딱해가지고 입에 씹어 먹으려고 해도 씹히지도 않아요. 딱딱해서. 더군다나 불에 구워버리면 이건 완전히 돌덩이 비슷해가지고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그게 부풀어 오르니까. 불에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서 옛날 예수님 당시에 이 뚝뚝 떼 먹는 떡 있잖아요. 그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성찬식 때 나눠 먹는 그 떡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성찬식 때 나눠주는 떡은 피자 그 위에 올리기 전에 판을 가지고 잘라서 하는, 그렇게 구워가지고 그만하게 해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룩이 들어가니까 씹으면 씹히고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질병정식이어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곡식이 이 누룩이 들어가는 가루 반죽은 뭘 만드는 데 쓰는 겁니까?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만드는데 쓰는 거야. 그죠? 이 똥 빵 반죽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반죽해서 부풀려 놨어요? 먹으려고. 빵 구워 먹으려고. 근데 누룩이 들어간 빵은 먹을 수 있고 먹기 쉽지만 누룩이 없는 떡은 빵은 먹을 수가 없어. 딱딱해가지고 힘들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 빵, 떡 역할이 있어요. 양식입니다. 양식은 무슨 일을 합니까? 먹는 사람에게 힘을 줘요. 양식은 먹는 사람을 성장시켜요. 양식은 먹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건강. 그래서 양식이 주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먹는 것만큼 잘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분 배틀 때문에 고생한 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만나서 물어봤어요. 좀 어떠세요? 하니까 이제 다 낫는데 힘이 없어요. 배탈 나서 그동안 못 먹으니까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전화는 이렇게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먹으면 힘 없어요. 그 잘 못 먹으면 건강이 안 돼요. 건강해지려면 잘 먹어야 돼요. 육체도 그래요. 육체뿐 아니라 육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도 있어요. 양식. 여러분, 마음의 양식이 있어요. 양식. 뭐가 양식이냐? 사람의 마음은 뭘 먹으면은 평안하고 뭘 먹으면은 성장하고 뭘 먹으면은 힘이 나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먹어야 힘도 나고 평안도 하고 성장도 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잘 먹으면 건강하게 성장해요. 근데 사랑을 안 주고 자꾸 사랑이 반대되는 미움을 주고 무관심하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강제로 강압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건강하게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뭘 먹여야 돼요? 사랑을 먹여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동안 사랑을 많이 못 먹었는데 상관없어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맨날 질겅질겅 하루 종일 씹어 먹으면요. 그 어릴 때 못 먹은 그 사랑이 다 거기서 채워져 가지고 아주 쌩쌩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강건해지고 놀랍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양식은 사랑이에요. 영의 양식, 우리에게는 영도 있거든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런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랑이든지 음식이든지 이게 사람이 받아들이려면은 그 속에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수용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로부터 받은 바 그 놀라운 진리와 성령의 감동과 그 사랑의 역사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안에 두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딱딱한 반죽, 딱딱한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반죽처럼 서로 만나면 받을 수가 없어. 수용할 수가 없어. 소화시킬 수가 없어. 아, 도대체 쟤는 왜 저러지?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어. 그리고 또 나도 힘들게 하고 상대도 날 힘들게 하고 서로 먹지 못하는 그런 속이. 그런데요, 한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해를 하고 전에는 용서 못했는데 용서를 하고 전에는 무시했는데 무시 안 하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내가 예수 생명에 삼켜서 천국의 겨자씨 누룩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속에 살아가니까는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변화가 돼 부들부들해져.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지고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누룩이 들어있어요. 천국이 누룩인데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에 내가 붙들려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딱딱하고 거칠고 싸나웠는데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좀 달라져. 어떤 분은요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부인이 얼마나 야단을 쳐대는지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부인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뭐 실수했는데 보니까는 그리고 남편은 긴장했어. 아이고 또 한 번 더 듣겠다 했는데 아 여보 괜찮아 안 다쳤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진작 보낼 거 너무 늦게 보냈네. 진작 보냈으면 내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교회 갔다 오니까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는 아이고 그리고 그 남편도 교회 따라왔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누구요?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우리 집안은 안 변해요. 우리 일터는 안 변해요. 여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상대방 때문이 아니요. 내가 천국의 누룩으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누룩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챙겨서 내 기분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들어가 누룩을 집어넣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는데도 이렇게 부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가정이 이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힘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구 책임이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못됐고 이 못된 것들아 그러면 안 돼요.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하면 안 돼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만난 현실에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와요. 달라지지. 달라지게 하라고 누룩을 만들어놨는데 누룩으로 그 일은 안 하고 그러면서 안 변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가 아직도 이렇게 조그맣게 오그라진 채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우리 교회가 아직 이런 가운데 있다면 그 책임은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서로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만나면 힘도 주고 만나서 교제하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도 되고 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들이 정말 겨자씨처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있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일,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하사 이 말씀 주신 줄 아오니 주여 저들이 이제는 어디서나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